오늘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15절과 23절 두 곳에서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전쟁이 그쳤다 그랬습니다. 전쟁 끝났다. 여호수아와 그 백성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생각해 보면 이 전쟁이 끝났다는 선언은 엄청난 기쁜 소식입니다. 400년 넘는 노예 생활, 그로 시작된 히브리 민족의 역사예요. 광야 생활 40년이 있었습니다. 홍해를 건넜고 요단강을 건너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했고 수많은 가나안 연합군과 싸워야 했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까지는 남부 연합군과 싸웠어요. 그런데 11장 4절에 보면 그 다음에 북부 연합군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 마지막 북부 연합군과의 전쟁이 적군의 군대가 너무 많아서 바다에 모래알보다 많았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루신 말씀대로 그 온 땅을 취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별을 따라 기업으로 주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지파에 따라 기업을 분배받은 겁니다. 히브리 민족이 자기 실력으로 절대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알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싸우신 싸움이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모든 세월을 지나면서 그들이 살아나야 했던 삶의 내용이 지독하도록 어렵고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니 전쟁이 끝났다. 이 말 한마디 같지만 어마어마한 감격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 삶에도 전쟁이 그치는 기쁨의 감동의 때가 있습니다.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교 졸업할 때 끝났다 이런 거죠. 항상 공부 잘해서 공부하는 게 시군중목교 같은 애들은 별것이 아닐 수 있지만 진짜 내가 내 실력으로 학교를 졸업할 수 있을까 어렵게 버텨나는 학생들에게는 내가 졸업을 했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자다가 내가 대학을 정말 졸업했나, 신학대학은 정말 졸업한 건가, 졸업 무효 통지 받는 악몽을 꾼 적이 많았어요. 근데 7년 전쯤에 제가 제 모교인 보스턴 신학대학원 채플에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말하자면 졸업생들 가운데 그래도 괜찮다고 인정받는 목사로 모교 채플에서 설교를 한 겁니다. 여러분 신기하게도요, 그 이후에 꿈에서 졸업 무효 통지 받는 악몽이 사라졌어요. 내 실력으로 대학교 졸업할 때도 고생했어요. 전 대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에 신학교 가기로 마음을 먹으니까 3학년, 4학년 제가 화공학을 전공했는데 얼마나 졸업하기 공부하기 싫으니까 신학교 갈 마음을 먹으니까 공대 겨우 졸업했어요. 신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요. 내 실력으로 안 됐기 때문에 저는 대학을 졸업한 것도 신학교를 졸업한 것도 진짜 이거 하나님 은혜다. 근데 인정받게 되는 그 순간 악몽이 사라진 거예요. 악몽이 사라졌어요. 지금도 여러분 이 전쟁 정말 끝나야 하는데 하나님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다 나름대로의 가정의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자식 키우는 것도 전쟁이 끝났다는 기쁨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물론 자녀를 생각하면 쉬지 않는 기도 없이 살아내기 어려운 일들이 끊임없지만 순간순간 큰 단원의 전쟁이 끝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큰 어려운 병마와 싸우다 치유받은 때 여러분 가운데 전쟁이 그쳤다는 하나님 감사 감격의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오랜 긴 터널에 갇혀 아픈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내가 정말 살아날 수 있을까?
긴긴 밤,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켜냈던 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나를 살리셨다, 믿음 승리에 감격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면 이 세상 육신의 한계를 다하고 마지막 호흡이 끝나면 우린 천국 가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 묘지 약속의 땅을 다녀왔어요. 약속의 땅을 다녀왔는데 약속의 땅이 뭡니까? 영어로도 Promised Land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김종원 목사님 때 그 묘지를 우리 교회 구입해서 아마 목사님 이름 지으신 것 같아요. 거기가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묘지가, 그 장지가 약속의 땅인 거예요. 아픔과 고통과 눈물이 없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생 복락 누리는 이 세상 전쟁 끝나고 천국의 승리를 누리는 거죠. 여러분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사업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수도 없는 전쟁을 치르고 여기까지 왔을 겁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그저 한마디로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했지만 이 말 한마디에 지나온 400여 년의 역사, 세월의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정말 빨리 전쟁이 끝나야 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은 무엇보다 코로나가 물러나야 됩니다. 코로나로 세상 떠난 미국인이 20만 명을 벌써 넘어서서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월드워 1, 미국이 전쟁에 나가 전사한 군인들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아직도 많이 아프고 아직도 죽어가고 생계가 끊기고 예배당 문 다 못 열고 학교도 열었다 닫다 난리고 전쟁이에요. 이 전쟁 빨리 끝내야 됩니다. 제가 어제 교단 무슨 회의에 들어갔더니 어느 목사님이 자기 은퇴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은퇴했냐 그랬더니 자기는 병이 있어갖고 마스크를 오래 못 쓴대요. 근데 목회를 하려면 마스크를 써야 되니까 그냥 은퇴를 하고 말았더라고요. 이게 뭐 보통이 아니에요. 지금이야. 전쟁이 그쳤더라. 오늘 11장에 나오는 전투는 북쪽 가나안 족속과의 전투입니다. 남쪽 가나안 사람들과 싸움은 산지에서 싸움이었어요. 그러니까 산지에서 싸움이 되니까 말과 병거가 없이 보병끼리 싸움이니까 작전을 잘 짜면 될 수도 있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 평지에서 싸움이 되니까 이미 그 땅에 토착민으로 군대를 가지고 있던 이 북부 연합군은 말과 병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탱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아무 게 없어요. 다 보병, 맨손으로 싸우는데. 그런데 승리하는 겁니다. 그 승리에 대한 결론을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치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우리는 승리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메롬 전투, 물가 전투로 알려져 있는 11장의 전쟁은 여호수아와 그 군대가 싸워 이겨요. 7절 말씀 보면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rom 물가로 가서 졸지에 습격할 때에 하나님이 전략과 전술을 지시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전투는 대부분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다. 그런데 아주 진짜 어려운 메rom 전투는 여호수아가 기습 공격해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했기에 승리를 이뤘다고 증거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는 하나님 순종으로 승리한 경험이 많아 익숙해졌기 때문에 일일이 다 말씀 안 해도 알아서 순종한다는 겁니다. 그냥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 아시죠? 그럼 되는 거예요. 눈빛만 바라봐도 아는 거예요. 말씀 안 하셔도 아는 거예요. 물론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작전 지시를 하긴 하세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붙여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불사르라. 승리의 약속을 주셨어요. 수많은 전투를 경험한 여호수아와 그 백성이 하나님 약속 믿고 순종하는 것이 이제 그들 마음속에, 몸속에, 문화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깊어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생활화되면 말이 없어도 통하고 그분의 뜻이 내 삶에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다 말해야 되고 지시해야 되고 설명해야 되고 이럴 필요 없다는 게 그냥 웃기만 해도
입을 열지 않아도 다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 이제 전투가 끝났습니다. 전쟁이 끝난 이런 날이 결국은 온다는 복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전쟁은 끝난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자신이 싸워야 하는 어려운 싸움의 현실을 많이 생각하셨을 겁니다. 지난날에 어려운 싸움들도 있었을 것이고 오늘 지금 싸워야 하는 문제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 말씀이 여러분이 소원하시고 기도하는 인생의 결론이 되기를 빕니다.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돌아보시면 당시에는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은 고통스럽고 답답한 깊은 어둠의 터널을 지나는 일들이 많이 있으셨을 겁니다. 당시에는 하늘이 무너진 것까지 깜깜한 일들이었지만 끝났죠. 사실 더 정확하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끝나게 해주실 일들이에요. 행여나 지금 치르고 있는 전쟁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싸울 때 믿음으로 이기는 승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적인 끝이에요. finish, 시간적인 끝. 목적을 달성했다는 의미에서 끝, 텔로스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하신 마지막 말씀은 It is finished는 이건 텔로스예요. 헬라어로. 다 이루었다. 목적을 이루었다. 내가 죽음으로 죄로 죽어야 될 백성들을 살렸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끝나는 일들이 그냥 시간이 지나니까 끝나는 과정도 있지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거룩한 역사에 쓰임받는 목적을 달성하는 끝도 있는 것입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마 이 말씀이 주는 감격은 하나님 거룩한 영적 전투를 싸운 신앙인들에게 더욱 절실할 겁니다. 선한 싸움을 다 싸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 계속 끊이지 않는 싸움의 연속이라고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인생 싸움에서 이겨도 져도 상관없는 시시한 싸움들, 또 이겨서는 안 되는 헛되고 부질없는 싸움 있어요. 그렇지만 꼭 이겨야 되는 싸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한 일을 위한 믿음의 싸움, 사랑을 위한 싸움 이겨야 돼요. 살리는 싸움 이겨야 돼요. 근데 이런 싸움은 인간의 자기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에 순종해야 된다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능력이 없어서 나의 연약함 깨닫기 때문에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사람들,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승리를 이루어주시네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나의 약함이 그리스도의 강함이 되라는 역사적인 진리를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나의 약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이 증거되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그 백성의 전투는 그 백성들이나 지도자가 훌륭해서 승리하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순종해요 오직.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였고 여호와서는 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물어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치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가 얼마나 겸손합니까? 싸움은 자기가 앞장서서 싸웠는데 나의 스승 모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기도가 있어서 가능하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보면 광야 40년 지도자로 살아온 싸움은 참아내고 견뎌내는 인내의 싸움이었을 거예요. 노예 근성에 사로잡힌 백성들을 하나님 예배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신앙 훈련의 싸움이었을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의 싸움은 칼과 창으로 목숨 내놓고 진짜 전쟁에서 싸우는 전투와 전투 연속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모든 전투가 끝나면서 내가 그렇게 싸운 것은 나의 스승 모세에게 명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을 뿐이다 이렇게 증거하는 겁니다. 모세는 엄청 죽었어도 행복한 거예요. 비록 모세는 아무도 보아주는 사람 없이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외롭게 죽었어요. 결국 여호수아가 자기 오늘 승리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 명령을 순종했을 뿐이라는 자기는 모세의 종이라고 그 백성이 증거하니 죽어서도 얼마나 영광된 삶. 근데 이런 거 젊었을 때 잘 깨달아지지 않잖아요.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인생의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애들 키우면서 피눈물 흘리면서 인생 고생하면서 나의 오늘은 나 혼자 스스로 된 것이 아니구나 깨닫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 은혜가 없이, 내 부모의 사랑 없이, 스승들의 가르침 없이, 선배들의 도움 없이, 친구들 없이 나 홀로 된 것이 아니구나. 내가 한 게 아니구나. 옛날에 어느 위대한 기업인이 아마 카네기가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가 이룬 기업은 이 회사를 위해 수고한 직원들이 있고 노동자들이 있고 지켜주는 나라가 있고 경찰이 있고 군인이 있고 소방관이 있고 우체부가 있고 물건을 사주는 소비자들이 있어서 가능했다. 그래서 미국 기업인들 가운데 재산을 학교와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사회로 환원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게 내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려는 사람은 아무리 돈 많이 벌어야 천박한 장사꾼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 역사를 위해, 시대의 역사의 발전을 위해 내놓는 사람은 기업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업인.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호수아가 전투의 명장이지만 무기와 전략의 지도력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전쟁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연약한 인간들을 들어서 세상적으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고 바울이 얘기하죠. 배우지 못한 자를 통해서 많이 배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은 연약한 존재, 그러나 비록 나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에 속한 나의 소속을 분명히 할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승리케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것이 무엇인가 중요해요. 모세에게 노예 백성을 해방시키라고 한 목적은 광야에 나가서 출애굽기 5장 3절이나 7장 1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섬기도록 예배 백성으로 삼기에 노예에서 해방했다는 게 분명합니다. 여호수아가 싸워야 했던 전투의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인간적으로 잔인할 정도로 적군들을 모두 살해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반항하는 이방 백성들에 대해 확실하게 정리하기를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명령은 적군을 잔인하게 죽이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의 요소들, 특별히 우상숭배와 하나님 말씀 불순종의 씨앗들을 철저하게 제거하기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을 철저히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는 이 목적 이외의 것들을 교회에서 철저하게 정리하라는 명령입니다. 이게 믿음의 도전이죠. 감사하고 기뻐하고 순종하고 최고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이 거룩한 목적을 위해 교회가 존재하고 예배자들이 싸워야 하는 영적 전투에서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미국 역사의 가장 추악한 노예 역사, 이 죄악의 역사 시절, 흑인 노예들이 기도 가운데 하나가 Oh Lord, just let me get through this Sundays. 주님, 주일까지만 내가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일까지만 내가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중에는 노예로 살아야 돼요. 주일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 백성이 될 수 있으니까 그날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주일을 기다리는 이 마음이 승리의 비결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노예 백성이었던 히브리인들이 광야의 고난의 역경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예배 백성이 될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가 없이는 싸움에서 승리가 불가능한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세에게 명하신 하나님 명령이고 모세의 명령에 여호수아가 순종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민족이 내리는 결론은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모든 영적인 싸움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싸움입니다.
우리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에서 제시하는 고난받는 정도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때로 우리의 삶도 하나님에게 매맞으며 고난을 당하는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했어요. 아픔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난 것은 아니란 말씀이에요. 때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멀쩡한데 믿는 사람들에게 큰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환난은 결국 성령 안에서 누리는 소망을 준다고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온전한 믿음이 더욱 불 속에서 연단된 정금같이 더욱 깨끗하고 더욱 온전한 믿음으로 나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이스라엘의 승리는 믿음의 승리입니다. 근데 믿음의 승리는 우리 삶에 닥쳐오는 어려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가운데 오프라 윈프리가 있죠. 아주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그러다가 진짜 열심히 노력해서 22살에 볼티모어 방송국의 뉴스 앵커가 됐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뉴스 앵커로서 진행이 너무 감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밀려나요. 좌천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침 토크쇼로 내려가게 돼요. 근데 실력을 인정받지 못해 밀려난 아침 토크쇼를 마치고는 하나님께 그는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바로 이것이야말로 제가 정말로 원하던 그 일입니다. 그래서 밀려 실력을 인정받지 못해 내려갔던 곳에서 크게 성공하고 그 이후 오늘의 오프라 윈프리가 되었던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전승이죠. 시편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광야를 안전하게 걷지도 못하고 약속의 땅에서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감사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영적 싸움에서 못 이긴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기 위해, 기쁘심을 위해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을 위해 살아야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된 거죠. 이것이 예배의 중요성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기 위해 예배드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내 편리와 내 기분에 좌지우지 당해서는 안 됩니다.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물은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치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내게 유리하고 편리하면 순종하는 것 같고 힘들어 보이고 손해보는 것 같으면서 세상 멋대로 살아가는 것, 나중 크게 후회할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헌신하는 사람은 그로 인해 더 큰 신앙의 성숙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축복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미쁘신 하나님이 그분은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약속을 이루신다는, 그러니 우린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때를 소망이 있는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에게도 주시는 약속이 되는 거예요. 너의 평생에, 여호수아 1장에 나오는 얘기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근데 전쟁이 이 땅에서 그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부터,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순종의 싸움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의 소식을 전가하는 것이고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천하에 외치는 그 싸움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여기 오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루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는 땅에 전쟁이 그친다는 것은 앞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편하게 살아간다는 말이 절대 아닐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음이 흥왕해서 이런 영혼들을 구원하고 상처받은 이들이 교회에 와서 치유받고 회복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 마귀의 세력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전쟁입니다. 악한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힌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십자가 은혜의 세계로 돌아오게 하는 싸움이에요.
오늘날 교회 현실로서는 세상의 가치관과 영향력에 사로잡힌 우리 자녀들은 말할 수 없고, 우리 모두가 인생 최고 최선의 관심을 예수님께 돌리는 사명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것이 어려우니, 그러니 오직 우리가 할 일은 말씀의 순종이라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 전쟁이 끝났더라. 이 말씀의 바닥에는 이 땅에서 전쟁이 끝나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 아픔이 담겨져 있다고 저는 믿어요. 끝내야 된다. 우리 한 사람 개인 가정 일어나는 코로나, 세계적 전염병, 전투와 전쟁은 물론이고, 이 세상의 분쟁과 전쟁, 죽고 죽이는 이야기들, 사라지지 않는 인종차별의 현실, 그리고 여기저기 무너져가는 교회들의 현실을 생각해도 전쟁이 그쳤더라는 말씀은 큰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평화를 이루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못합니다. 내 자식은 물론 나 자신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는 못난 인간들인데 무슨 제재로 가정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말씀에 순종할 뿐이에요. 오늘 하루하루 주어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사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 교회, 우리가 사는 미국 땅, 우리 조국, 나아가 인류 역사에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루시는 거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것이 여러분이 살아서 목격하는 믿음의 승리의 역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믿음의 승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